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날이 너무 좋았어요. 이번 주는 이제 본래대로 이렇게 그래도 이번 주가 또 기대가 됩니다. 비가 그리워졌어요. 그래도 이제 가끔씩 비 온대요. 이게 이 식물들 보니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만 좋을 게 아니고 식물들도 생각해야 되는. 참 살다 보니까 별걸 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순서상 누가복음 이제 후반부입니다. 누가복음 후반부 보면서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죠. 입성하시고 또 그 한 주간의 이 지금 그 기간, 우리가 이번 주를 고난주간이라 이러는데 이런 한 주간 특별히 더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 드라마 그 제목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그 폭삭 소가수다? 난 처음에 그걸 그냥 아무지 모르고 얼마큼 속은 인생을 살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제주도 방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폭삭 소가수다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아내는 또 남편에게, 남편은 또 아내에게,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또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가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 수고를 기억하는.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때마침 이제 아버님이 장례식과 이게 연결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아버지를 투영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목회를 시작하셔서 젊은 시절은 그 당시 보면 아니었죠. 35세 시작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정말 그 인생을 다 거기에 올인하실 정도로 그때는 뭐 대부분 다 그러셨죠. 명절이 어디 있으셨어요? 명절 때도 뭐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다 명절을 쉬러 가셔도 본인은 교회를 지키셔야 된다고 하시는 그러한 고집들. 그때는 저는 이해를 못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하루하루가 소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보내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말하면 이게 다시 이렇게 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거기다 꽃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님의 시신을 제가 보면서 아버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는 이 옥스퍼드 여러분이 가셨을 때 거기에 그 화형당한 신앙의 선배들의 그 화형 장소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특별히 리들리 레티머 그 목사님들이 서로 화형을 앞에 두고 서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가 아침 식사는 가시돋친 아침 식사지만 오늘 저녁은 주님과 함께 만찬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정말 신앙의 고백인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을 보고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는가 이것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 목사님들의 모습, 그 화형당하는 이들의 모습. 그래서 광고도 하겠지만 올해 우리가 기독교 문화 탐방 중에 하나가 한중에 1차로는 이제 런던 지역에 그러한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달 1차,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때,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은 5월 달, 이렇게 해서 런던에도 곳곳에 그러한 순교의 현장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 나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영국에 참 다닐 곳이 많아요. 그런 기독교 문화 탐방, 그 다음에서 또 확장돼서 또 다른 지역을 또 계속해서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이게 되는 그 한도 안에서 계속해서 영국 안에 또 확장해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시간이 이제 먼 곳은 스코틀랜드 쪽도 참 많아요. 스코틀랜드 쪽도 있고 웨일즈 쪽도. 근데 거기는 하루에 갔다 오기 어려우니까 거기는 또 1박 2일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서 한번 웨일즈 같은 경우도 1박 2일로 가서 또 그런 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9장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올라오면 갈릴리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려오시다가 어디서 들으셨어요? 사마리아도 들르셨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들르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제일 위쪽이 북쪽이 갈릴리, 그 다음에 가운데 중부 지방이 사마리아, 남쪽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원래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한 나라에서요. 한 나라, 북이스라엘로 해서 한 나라였는데, 이 갈릴리가 남유다의 포섭에 의해서 우리는 유대교 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 선포하면서 이 갈릴리가 유대교와 같은 이 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는 우리는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 좀 남쪽 사람도 밉지만 저 북쪽 갈릴리는 더 미워. 이렇게 배신한 거예요, 배신. 그러니까 직선에서 남유다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빠른 길이라고 그랬어요. 한 3일 길이면 내려와요. 그런데 그 내려오는 길에 사마리아 땅에서 잘못하면 큰 봉변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이 옆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지나서 6일 길, 한 일주일 길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냥 그 통과하면서 왜 가시는 거냐면 그들이 나를 영접하느냐, 날 좋아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참 그게 신경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나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신경 쓰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양이나 이런 거 볼 때 딱 아는 거, 아이고 저게 어디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발음부터 이 모습부터 티가 확 나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면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남유다 사람이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을.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 그 얘기는 갈릴리에, 나사렛, 갈릴리 한 동네가 나사렛이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 사람은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야.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나름대로 자기의 자부심이 있어요. 거기 메인이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사람은 더 큰 우리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갈릴리는요 어디 끼지도 못해요.
근데 뭐 젊은 몇 명대 한 12명이 그냥 우르르 다니면서 뭐 한다고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젊은이들이 뭐 한다고 막 이렇게 다니면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뭐 하나 저 젊은이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출신이래. 아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 보고 놀라는 게 거기서 나와. 아니 갈릴리 출신인데, 아니 저들을 봤을 때부터 대단히 배움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말하고 말에 힘이 있지? 그게 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출신이다 그러면 들어볼 만한데, 이런데 갈릴리 출신이면 이미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어디서 우리를 가르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도 감정이 안 좋은데 대놓고 우리들이 거기서 묵을 장소를 거부하고 떠나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가 치밀은 거예요. 그냥 저것들을 이 엘리야가 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려야 되지, 저것들.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감정이요. 근데 주님은 그 영혼들의 주님을 알지 못한 게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하면서도 그 정도 되면 피할 만도 하신데 사마리아에 또 다른 마을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계속해서 가는 길이 그 가는 길에 또 누구도 만나요? 삭개오도 만나잖아요. 그 삭개오를 지금 관심 가질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이나 또 유대인이나 또 다른 큰 일을 앞에 두면 삭개오는 사실은 로마 앞잡이에요. 우리 일제시대 강점기로 생각하면요,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거기 신경 쓸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그를 만나시고 굳이 그 집에 가시고, 그것 때문에 더 유다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한테 찍혔잖아요. 저가 죄인과 함께 한다, 친구가 됐다, 매국노와 같이 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느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정치 색깔은 어떠냐, 무슨 방법, 어떤 삶을 살아, 관심이 없고, 중요한 건 그 영혼이 지금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지금 그 안에 주님을 만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놓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그에게, 다른 사람은 다 거부해요. 삭개오도 거부하고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주님은 그 한 영혼을 놓고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 걸음걸음 속에 제자들의 기대는 뭐예요? 저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셔서 이제 큰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뭔가 정권을 잡고 뭔가 힘을 발휘할 때가 드디어, 우리 그러면서 제자들과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그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오면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서로 이야기하는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가 예수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왕이 됐을 때 누가 그 위에 높은 자리를 가질 것이냐, 이게 제자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목적인가. 점점 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고 또 그 분위기를 느꼈을 때, 드디어 때가 왔다. 사람이라는 게 그 감이 있잖아요. 느끼는 게 있잖아요. 때가 된 것 같은데? 요때쯤 된 것 같은데?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돼요. 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어마무지한 백성들의 모임, 종려나무를 들고 마치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제자들은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서로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3년 수고 정말 많이 했어. 그러면서 3년 동안 수고 많이 했어. 드디어 때가 왔어. 이제야말로 저 로마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제 그냥 그런 기대감으로 예루살렘을 다가오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예요. 그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성경이 보면 예수님의 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2번 기록하고 계세요. 한 번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한번 우신 그런 상황이 나오고요. 그때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한번 우셨고, 근데 이 도성을 보시고 주님은 통곡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시는 게 뭐 눈물 찔끔 하시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들의 모든 기대, 제자들의 기대와 또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같이 이 길을 예루살렘으로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의 기대는 울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기쁨이에요. 오죽한 막 그 나무 가지 막 흔들면서 드디어 이제 때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왕이 왔고, 그런 기대감으로 오는데 그들은 그들의 반응과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은 우시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여기 나와요. 42절에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즉 뭐냐면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그런 좋을 뻔했는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봐야 될 것을 놓치고 허망한 것, 자기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이는 그 영혼들을 보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날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결국은 로마의 AD 70년경에 티토 장군으로 인한 그 로마 장군에 인해서 완전히 그냥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거기다 토성을 쌓고 거기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야말로 그냥 흔적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들을 짓밟고 돌 위에, 한 개도 돌 위에 얹혀진 만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그런데 왜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통곡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이 통곡하시기 전에 그 성을 보고 우시고 또 평화가 오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 전에 뭐였냐면,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서 올리브산, 감람산이죠.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로 들어가셔서 그때 예수님께서 2 제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전 같으면 그냥 예루살렘 성을 보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 건너편 마을. 이 건너편 마을이 어디예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 끌고 와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 누가 왜 이것을 당신 뭔데 이것을 풀어서 데리고 갑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까?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아니, 주님이 미리 이렇게 사다 가지고 미리 묶어 놓으신 건가?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해놨으니까 내가 사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가져오면 줄 거야. 이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시기 전에 이 상황들이 뭐야? 하나의 뭔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비유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목표하신 바가 그거거든요. 내가 평화를 얻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근데 그들이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이 되려면 이름만 예루살렘이어서는 안 되고, 진짜 주님이 거기서 통치하셔서 그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야 그 이름대로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우리는 이곳에 늘 평강과 기쁨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곳, 주님이 평화를 이루신다. 주님이 평화를 완성하신다. 그곳이 진짜 예루살렘이 되려면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실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내가 사는 그 땅이,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려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은 뭐예요? 로마서 14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 해요?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삶,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뭐가 주어져서가 행복이 아니에요. 없어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파도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파도가 있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특별히 어부 출신들이, 제자들이 그 얘기할 정도면, 지난주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진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파도 치는 배를 한번 타보신 적 있으세요? 큰 배 말고 이 낚싯배, 제가 강릉에서 한번 타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방파됐을 때는 괜찮아서 돈 내고 또 이렇게 낚시하러 또 거기서 갔거든요. 강릉, 속초에서. 방파제 나가는 순간, 이야, 나는 왜 그분들이 싸게 해줬는지 그때서 이해됐어. 배값이 너무 싼 거예요. 이분들 너무 세일을 해서 하나 나가는 순간 그분들이 나중에 얘기했더니 이분들 나가야 30분도 못 버티고 간다. 그러니까 싸게 해준 거야. 나가자마자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왜? 우와, 죽을 것 같아. 이러는데. 그래도 또 나갈 수는 없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쥐치 몇 마리 잡았어요. 어느 분 쥐치 그러니까 쥐라고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쥐포, 그래서 쥐고기로 그 쥐 아니에요. 물고기 그 쥐치. 그거 몇 마리 잡고 바로 들어왔어요. 죽을 것 같아서. 먹은 거 계속 확인했어요. 아침에 내가 뭐 먹었는지. 근데 거기 있는 배들은 여전히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분은. 근데 저기 계시는 저분들은 멀미 안 하시냐고, 왜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분들은 무트로 나가면, 땅으로 가면 멀미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돼야 오히려 편하지, 땅에 가면 이상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랑 달라요. 그런데 그런 어부들도 죽게 됐습니다 할 정도면 진짜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지난날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주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르치시려고. 진짜 평안은 이거다.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삶은 이게 진짜다. 거친 파도 나를 향해 몰려와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겁니다. 이게 가사로만 거친 파도가 웅장해지잖아요. 아까 찬양할 때 막 웅장했거든. 그때 또 클라이막스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웅장하는데 내 삶에 조금만 저기서 퐁당해서 그냥 물만 이렇게 해도 그냥 어떡하지? 여보 어떡하지? 운이 큰일 날 것 같은데. 노래할 때만 웅장해지지 마시고 인생 속에. 근데 예루살렘이 그걸 놓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하기를. 그래서 주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그곳을 예루살렘을 그가 평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그 인생이 어떻게요? 묶여 있는 인생이 나귀가 묶여 있듯이 우리 인생이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예전에 민혜경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고 모르시는 분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그때 막 젊은 나이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건들지 말라는 거지. 내 인생이 나의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던가요? 마음대로 하실 수 계셨던가요? 아니잖아요. 돈에 묶여 있고 남의 비교에 묶여 있고 건강에 연약함에 묶여 있고 비교한 다른 사람과에서 모든 우리 묶여 있어. 그러니까 늘 그 안에서 눌려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에 매여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땅 오신 것은 뭐냐면 매여 있는 우리를 어떻게 풀어서 끌고 나에게 와라.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묶여 있는 인생, 묶여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땅에 들어가셔서 묶여 있는 것을 우리를 풀어서 그럴 때 비로소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고 그곳이 평강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인 안 되면요, 지금 또 계속 저희 평화가 이루어지나요? 백날 돼도 안 돼요. 협상하면 될 거예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면 되면 난 그리스도인이, 그런 평강이 와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진짜 예루살렘이 되고 평강이 와요. 근데 지금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보니까, 가까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을 볼 때만 보고 통곡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나는 교회 내가 30년, 40년 내가 여기 창립 멤버인데, 우리 교회가 100년 되고 우리 한국에서 세울 때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인원을 따지면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제일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교회인데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도성을 보시고 통곡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진짜 평화는, 진짜 평강은 사람 숫자 있지도 않고 건물의 크기 있지도 않고, 근데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화려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를 놓친 거예요. 진짜를 놓친 거. 그래서 통곡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울어야 될 때입니다. 교인이 적은 것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형편이 힘들고 이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 못한 것 때문에 우셔야 돼요. 내 안에 진짜 주인님이 묶여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건데, 아직도 내가 묶여있다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통곡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묶여있는 내 인생을 바라봐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묶여있는 그 나귀 새끼를 보시고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재물에 묶여있고 경쟁에 묶여있고 비교에 묶여있고 열등감에 묶여있고 죄책감에 묶여있고 여러 가지로 묶여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 여기서 해방되길 원합니다. 그걸 간구하시며 우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놓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놓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놓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들도 참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을 더 생각하시고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놓고 우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또 영혼과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우셨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은 울 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영혼들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이 시대를 바라보며 통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